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뉴욕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걸리는 필라델피아에 차를 렌트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에 뉴욕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박지호 목사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아이 중에 아이가 중상을 입고 그 중에 5살 난 막내딸 지호를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서 한 3,600불 정도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 두 아이는 현재 잘 회복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사모님은 정신과 치료 그리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나미스 교회라는 젊은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격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박주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후배 목사를 위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버 운전을 하는 그런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또 식사하라고 격려금도 주고요. 그런 작은 섬김과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도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명우 또 정윤희 권사님 둘째 딸 임지은 사모님과 김진우 목사님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 사역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부는 뉴욕 그리고 서부는 LA가 중심이죠. 뉴욕은 LA와는 가보신 분 알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로 달라요. 일단 날씨부터 도착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화요일은 잠깐 해가 났지만 진눈깨비 이렇게 계속 오고 춥더라고요. 맨해튼의 바람은 정말 매섭습니다. 거리, 교통이 혼잡한 것, LA도 심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 그리고 필라델피아나 외곽으로 나갈 때 내는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뉴욕은 어쨌든 세계 정치, 경제, 패션, 문화, 예술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시리의 맨해튼 섬은 단단한 화감암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곳은 초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1931년에 완공된 그 빌딩이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 그곳에 가보면 그 빌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높은 빌딩들이 있기 때문이죠. 1883년에 건설된 브루클린 브리지, 이 다리 1883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요, 인간이 만든 기적 중에 불가사의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인정받는 뉴욕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런 신기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미국의 중심 도시가 뉴욕이라면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는 로마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죄수가 돼서 강제로 로마를 찾아가게 되죠.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삶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고요. 또 믿음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담대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처음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체험한 그런 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이 로마 제국 일부분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이니까 이 LA처럼 수많은 그런 이민자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되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24년이 지난 67년경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는 수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였지만 여전히 소수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로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영향력은 힘은 소수의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래도 좀 모일 텐데 강력한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온갖 압력과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가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음식과 정한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 문제가 심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웠지만 유대인들은 그 문제가 너무너무나도 민감했어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목숨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와 입장과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한번 그려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담당해 준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특별히 먹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켜왔던 전통,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울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할례를 받고 음식을 어떤 걸 먹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은 이게 다 걸리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자신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 어떤 날, 어떤 음식은 멀리해야 된다. 그것을 괜히 지키지 못하면 내가 부정해진다. 이것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충성해 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 삶의 태도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완벽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장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기쁘지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오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 아시죠? 내가 작은 섬김을 할 때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때 오는 기쁨은요, 나 자신을 내가 기쁘게 하는 것과 견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래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다 거부하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강림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되는 영광을 버리고 오늘 임마누엘, 자신을 낮추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강림절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온갖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온몸으로 다 감당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신의 온몸으로 감당하셨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들 또한 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걸으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목숨 내걸지 않잖아요. 이슬람권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인내하신 분이에요. 인내하신 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함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잘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품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별개가 아닌 거죠. 오늘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감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살지 못한다면, 더 강하게 말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에 성경을 읽기에 서신서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아무리 잘난 공동체라도 반드시 갈등에 하게 되고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요, 교회를 비난하지만,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식으로, 한 뜻으로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서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능력이 탁월하고 잘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콩이 동일하게, 동일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 옛날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여전히 옛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못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요,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랑스럽지 못하고 죄 있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형제 자매를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오늘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 추종자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뒤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종이 되어서,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에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종이 되셔서 섬기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추종자.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종이 되어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3절까지 4개의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 다윗, 이사야,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이루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살아온 삶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뿔이 누군가요? 다윗.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오나요? 구세주이신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일어나셨다.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바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늘 추수감사절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늘 전했거든요.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남들보다 여러분 더 잘나고 더 강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이 공동체인 만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도 13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구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세상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명예롭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인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게 살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런 가운데 풍성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13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13절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셔서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루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LA의 이민자의 교회인 만나교회는 1세기 로마의 교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음식 먹는 문제로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할례 받는 문제로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공동체가 각자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 다른 생각으로 인해 주어지는 갈등은 똑같아요. 옛날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여러분 삶의 양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강단을 어떻게 꾸밀까 문제로 싸웁니다. 깍두기를 어떤 모양으로 썰을까 가지고도 싸워서 원수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깨진다고 그러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있고요. 목장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있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오늘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인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음으로 특별히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자가 잘난 자가 연약한 자를 품음으로 그리고 연약한 자는 또 잘나가고 강한 자의 그 사람만이 가진 약점을 품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됨으로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전화합니다. 교회 건축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2주 전에 건축 설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축하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죠.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텐데 여러분 전임 송 목사님 1995년 기도하던 가운데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드디어 2020년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시련이 없을 것 같아요.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있을 거예요. 건축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건축위원회의 생각들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 생각도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하나됨으로 잘 감당하게. 어떤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뉴욕을 간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미주 자치연회가 됐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정말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치르듯이 싸웠어요.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지난 4년 동안 평화를 이루고 잘 연합해서 화합하는 연회를 만들어 왔어요. 이번에 또 새롭게 출범하는데 갈등이 생겨요.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정의의 사도요 평화의 사도라고 하면서 이메일하고 성명서를 내고 청원서를 내고 너무 큰 아픔이에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분 갈등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이번에도 그런 모색을 하고 상대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가장 좋은 방안,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든 그룹이 됐어요. 젊은데. 그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 소망을 주는 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함께 애를 쓰고 왔는 상황은 더 열악해져요. 그래서 또 이곳에 와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내 교회 목회도 못하는데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런 자리로 주어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연애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이런 문제 앞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력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 연애 화합과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쓴다고 했으면서도 또 한편은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약점을 또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연애뿐만 아니라 저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 되는 일, 상생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